시편 제2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음받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한 달에 얘기한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딱 이렇게 여기만 생각하면은 너무 좁아서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이 상황,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막연하죠. 예. 그럼 솔솔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하는 그 회사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 사람의 애들이 여럿 있는데 아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중에 한 놈이 수술을 해갖고 여자가 돼가지고 나타났더래요. 얼마나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인데 민주당 놈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공화당으로 트럼프한테 가버린 겁니다. 요새 사이가 좀 좋은 애 안 좋은 애 하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갖고 법을 만들고 막 추진을 해서 학교에서 막 가르치는 겁니다. 야, 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가운데도 있어. 예? 가운데도 있어요? 그거만이 아니야. 성은 네가 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50개도 넘어 70개도 넘어.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도 듣고 처음에 나도 좀 혼동이 되던데 네가 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님이 나는 남자인데 여자다 그러면 그놈 여자래요.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 그러면 남자래요. 그 사람이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지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 되고 싶다 남자 되고 싶다 그러면 막 수술비도 대줘요. 부모가 알고 깜짝 놀라서 막 기절하려고 애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걸 학교에서 가로막고 나라에서 가로막아가지고 양육권을 뺏어버려요. 이게 상상이 안 되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현재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우습게 볼 법이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다 이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지지요. 그 수술한 놈들이 나중에는 지가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막 이래 놓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지. 그걸 갖다가 막 암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수술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유치원에서까지 유치원 선생을 교육시켜가지고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켜라 그럽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강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냐? 아니죠. 캐나다도 학교에서 이런 거 다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뿐입니까? 영국, 독일, 불란서, 네덜란드, 또 부쿠라파, 스칸디나비아 3국 거기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따오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짓을 할까? 여러분 그 근본 뿌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순결을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도덕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싫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도 이제 깨어날 만큼 깨어났다. 지식도 엄청 많아졌다. 이제 알만한 거 다 안다.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좀 내려오세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자리. 요게 지금 동성애며 뭐 이런 거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근본 사상이고 정신인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지금 세상에서 한두 나라가 아니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막 다 앞장서서 나가는데 이 일을 또 누가 또 막 또 서두는고 하니 UN, 국제연합이라는 이 조직이 이걸 막 각 나라들에 강요를 합니다. UN의 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각 나라에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군대, 학교, 어디든 막 다 간섭을 해서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나 안 받나 이걸 감시를 하고 이거를 막 조장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회사에는 조금 더 국가에서 보조금도 더 주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유엔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라고 막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죄는 어제 오늘 있었던 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요새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냐? 옛날에는 하고 싶은 놈들이 몇 명 그 짓 했어요. 소돔 고모라 같은 동네에서 저들 동네가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느 한 동네 누구 몇 사람 하고 싶은 놈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열방들이, 민족들이, 군왕들이 나서서 대통령 나서고 그리고 관원들이 나서서 관원들, 고위 공무원, 높은 공무원, 유엔의 직원들 뭐 다 나서서 이 짓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러니까 이 근저 이런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성애, 뭐 차별금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거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자 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이 뿌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 도덕, 윤리, 양심, 순결한 가정,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그 가치관, 이게 다 우리를 맨 거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류 역사가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거 꼭 따먹고 말이죠. 뱀이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질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뭐 인간들이 뭐 죄짓고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시편 8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 써 있는 데를 보면은 하나님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어예요, 원어. 원래는 하나님보다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라고 하려니까 조금 양심이 찔려가지고 천사보다라고 바꿨는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귀하게,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대접을 하고 우리를 높게 지어주셔서 천지 만물 다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십니까? 그저 감지덕지로소이다. 무한 감사 하나님께 존귀 영광 돌려드리며 살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속에 뭐가 싹 들어가냐? 교만이 싹 들어갔어요.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흘러내려가지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점점 문명, 문화,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르네상스라고 옛날에 중세 문예의 부흥이라는 게 막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맞냐 막 그래가면서 좋은 그림도 그리고 뭐 다 하는 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런 나쁜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정적으로는 1968년도에 몇 년도? 1968 불란서에서 젊은 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모든 억압하는 거, 모든 압제하는 거, 그걸 다 없애버리자. 모든 반대하는 거, 그거 다 없애버리자. 이게 68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그 운동의 표입니다. 모든 반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가치, 기준 이런 거를 비롯해서 그 성경을 바탕으로 서구 문명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기준을 그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온 세상에 막 퍼져나가가지고,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기는데 뭐 조금 전에 생겼지만은 공산주의 사상, 거기에도 유태인이 끼어들어서 그 이론적 바탕을 댑니다. 이런 이 성에 대한 이런 사상도 유태인들이 끼어들어서 유태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못된 데는 다 껴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갖고 이 세계를 막 망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배후에는 마귀 사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이 사사건건 이걸 가로막고 반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싶은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요 차이를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왜 오늘 우리 시대하고 다른가? 옛날에는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그자들끼리 한 거지만 요새는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유엔이 앞장서서 이거를 법제화해서 안 하면 안 되게 강제로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생각이 나야 돼요. 야, 이게 그래? 그럼 안 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벌써 이건 옛날 얘기인데, 동성애 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해 주세요. 나 그럼 못 해주겠다. 목사님을 고소해가지고 목사님이 깜빵 갔습니다. 미국에서. 꽃 파는 가게 주인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우리 꽃 좀 보내달라. 나 동성애에 거기는 못 보냅니다. 그래? 혐오 발언을 했다고 이 사람 잡혀갔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 요한 웨슬레의 나라, 얼마나 전 세계 복음 전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회개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또 안 잡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소수라 보호로 해야 된대요. 기독교 이거는 다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이상한 이 법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갖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엉망진창, 미쳐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나마 조금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면서 첫날 뭐를 했는 거니,
미국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다. 정부가 법령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취소한다. 남자와 여자 둘만이 성이라고 말해서 손해받게 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거긴 또 신통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는 그걸 못 따라가서 안달이 나는데, 그거 못 따라가서 안달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예. 지금 그쪽으로 따라가던 나라들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서 지금 글로 가던 추세가 주춤 하려고 그러는데, 가로늦게 배운 도둑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와가지고서 우리도 그거 해야 선진국이 되는 거야. 그걸 해야 좀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야. 막 그래가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막 그 법을 만들겠다고 막 앞장서는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막 발의를 하고 몇 차례 발의한 걸 막 그걸 막느라고 애들을 썼는데 이 까딱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국회의원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지금 그런 거는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속았구나 알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뭘 하고 거기를 기어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그거 앞선 사람, 깨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 가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편을 왜 오늘 본문으로 잡았냐 하면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하다가 시편 2편을 읽다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군왕들이 나서며 임금들 대통령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맨 것을 끊고 구속하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걸 지켜라. 그럼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이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가 복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축복된 말씀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데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전 세계 모든 깨어났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지금 막 앞장서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패역한 세상, 반역하는 우리 인생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다.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한 몇 사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이 앞장서고 있다. 이걸 법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세상이다. 그럼 극도로 악해졌다. 그럼 또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게 거진 끝이 아니냐.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먼저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되냐?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어떻게 되겠냐?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아니죠.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대듭니까? 인생이.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야, 이놈의 인생들아, 생명 줘, 물, 바람, 양식 다 줘, 건강 줘. 저들 자고 엎어져 있어도 심장 다 돌아가게 해줘. 자고 있어도 숨 막혀 죽지 않도록 다 자율신경으로 숨쉬게 해줘. 다 살게 해줬는데, 먹고 입고 살고 다 해줬는데, 그래 힘내갖고 나를 거역해? 나한테 반항해? 나한테 대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 인생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아이고, 이놈들 헛된 일을 경영하는구나.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되도 않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나.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을 가고 있다. 알아야 될 첫 번째고. 그럼 그 결과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망한다. 예.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게 하나님 거역하면 망한다. 죄의 길을 가면 망한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죄가 뭡니까? 나 안 훔쳤는데요.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으로 태어나서 창조주를 모르면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지 생각대로 옳은 줄 알고 사는 게 죄입니다. 이게 종종 얘기를 하죠. 해적선에 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적 일을 했다. 그럼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거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 졌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산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서 씻음 받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해서 흘려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들이 고집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간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은 죄의 역사라고, 인간이 저지른 죄의 역사.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구속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죄악의 역사를 살아간 인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라고 그러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 노아 시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인데 노아 시대. 여러분 6장을 펼쳐보시면 온 세상이 패괴하였다.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죠. 새로 된 성경에는 온 세상이 부패하였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깊이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가 40주 40이야 막 퍼부어져서 세상의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몽땅 다 죽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지요. 아담의 10대 손, 그때까지 인류가 꽤 많이 늘어나서 이게 몇 명일 거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불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모조리 전멸을 당하고 노아와 그 8식구 이 한 집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 죽었어요? 왜 인류가 노아 시대 멸절을 당했습니까? 온 세상이 패괴하였고 죄악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땅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홍수 끝난 다음에 다 무지개를 띄우시고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 안 하겠다. 이제 또 비만 오면 홍수 날까 봐 덜덜 떨지 마라. 그래서 너 그 증거로 무지개를 띄워줄게. 그래서 비 오고 무지개만 뜨면 물로는 멸하지 않으시겠구나. 안심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차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로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이 확 비오듯 쏟아져 가지고 그리고 막 지진도 났는지 막 땅도 뒤집어 엎어지고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요새 사해바다 그 남쪽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래도 이 동네가 아니냐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둘레둘레 봤더니 요런 게 노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아직도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주워 보니까 그 유황 덩어리예요. 유황 덩어리. 그걸 바위돌에다 놓고 불을 싹 붙이면 유황이 불 붙어가지고 샥 녹아요. 요 동네인가 보다. 어쨌든 소돔 고모라 그렇게 동성애하고 죄를 짓고 하더니 유황불이 막 쏟아져서 완전히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이 부어지고 시편 1편 6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한 자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 죄 짓고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러고도 잘 나가는 사람 많이 있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도 말하고 시편 73편도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순식간에 망한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게 흔적도 없이 망한다. 죄 지은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망한다. 이거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9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철장이 뭐냐면은 쇠 막대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걸로 얘기하면 빠로 공사장 가면은 빠로라는 쇠 막대기 있죠. 쇠 몽대기, 쇠로 된 막대기. 그걸로 항아리를 쳐보세요. 그게 질그릇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박살이라고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네, 이게 다 가르쳐 주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쉬울 겁니다. 쇠 막대기를 가지고 항아리를 내리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나듯이 모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게 세상의 군왕들이든 관원들이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든 민족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달려들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메시아 예언시, 원래 제왕시라고도 하고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때가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받은 자거든요. 어떻게 하신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그 바로 앞에 절에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때려 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죄를 지었어요.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괜찮지를 못한다.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새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모든 악의 세력, 죄에 물든 세력들을 때려 부수신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드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처박아 놓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불에다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죽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거 원치 않으시고 죄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라 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가 지옥불로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밀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간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2025년 어느 날 서울제일교회 댕기는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야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따라갔으면 사는데 안 따라가서 내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됐구나,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온 세상이 패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냥 목숨이 없어지는,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속 또 10절 보십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죄 짓는데 앞장서던 군왕들아, 대통령들아, 총리들아, 수상들아. 참 가관인 건 유럽의 어떤 나라는 수상이 남자인데 지 부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예요. 우리는 부부다 그럽니다. 이야, 또 저기 어떤 나라는 동성애하는 사람이 시장이에요, 시장.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관원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씻어진다. 전에 모르고 했던 죄, 내가 몰라서 한 거, 하나님은 그거 탓하지 않으신다. 네 죄가 아예 싹 없는 것이 그렇게 없애주시고, 하나님은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 난 기억도 안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군왕들아, 관원들아,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셨으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는 데는 복종의 뜻도 있고 순종의 뜻도 있고 내가 존경합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내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존귀하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벌써 12시 반이 됐네. 이 웃자면 좋으냐 이거. 예. 다행히 오늘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 밥만 먹으면 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늦게 먹을 셈 치고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온 세상이 다 비춰날 때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까? 그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혼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냐? 그거 잘 모르지만 하여간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때 인간의 수명이 120년 될 거다라고 해석하는 대목이 나왔는데, 너희 날이 120년이 될 거라 하는 거는 수명 120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방주를 짓는데 걸리는 날이 120년이니까 요 120년까지는 살고 그 후부터는 완공돼서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비를 쏟아붓게 되는 그날까지는 너희가 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너희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500세 되던 해 그게 그렇게 됐고 비는 600세 되던 해부터 났고 지금 얘기를 내가 막 빨리빨리 하느라고 좀 얽혔는데 비는 600세 되던 때부터 내렸는데 셈함 야벳은 500세 전후로 났으니까 아들들이 한 100세쯤 됐을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120세 120년 되리라는 건
그러고도 조금 시간이 더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을 주셨을까?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노아는 그만큼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만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저 새끼 미쳤다. 지금 하늘이 저렇게 시퍼런데 먼 비가 온다고 강가에다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짓냐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할 때 다 온 세상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좀 착각도 들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나를 미쳤다고 그러면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옛날 번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다 비웃고 조롱할 때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게 되거든 여호와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 내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곧 넘어지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막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온 세상은 다 패역한 세상이 됐다. 그 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멸망, 사망이다. 그러니까 살으려면 어떻게 해라? 아들에게 입 맞춰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휩쓸려 갈 때 나만큼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그런 찬성 있지요. 그 다음 절을 하세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온 세상이 다 동성애 뭐 차별금지 뭐 저렇게 다 저게 괜찮은 거고 저게 앞장서서 가는 거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추수 때 얼음 냉수 같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하늘나라에 너를 위한 집을 예비하는데 너는 해와 같은 상급, 너는 달과 같은 상급, 너는 별과 같은 상급,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